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희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최향숙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주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방황하는 자들의 안식처가 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들을 헌신된 마음으로 함께 봉사할 영혼으로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3 수험생을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로 인해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힘차게 주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2쪽입니다. 562페이지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요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이는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주일 모든 성도와 함께 은혜 받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기도하며 실천하기를 애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보내셨음에도 엘리야가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또한 성도는 사람을 쫓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름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쫓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지키고 또 맡기우신 직분과 사명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들며 끝까지 쫓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덧입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말세에 우리에게 맡기우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저희가 되어지고 또 모든 성도들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라봄이 아닌 교회와 또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됨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또 지켜 행하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늘 성령의 충만함을 또 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하 3장 1절의 시작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2년 동안 짧은 통치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위험해 주신 그의 왕의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멋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준 것이 그가 중한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가 바알세불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뢰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 아하시아 왕은 제2년의 통치도 이끌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죽게 되어지자 아람 왕도 졸지간에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였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2년의 단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야 하지만 2대에 걸쳐서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준비가 못 되어서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닌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왕에 등극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9번째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합 왕보다는 또 이전의 왕보다는 진일보하며 또 우상을 파괴하고 버리는 선한 왕의 조짐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람이 이방의 우상인 바알 우상은 제거하였지만 여로보암의 죄는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는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이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즉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어지자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다가 이 남쪽의 왕인 로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각각의 금송아지를 새겨 놓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우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로보암의 죄는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또 감사를 금송아지가 가로치게 한 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또 영광을 인간이 만든
금송아지로 가로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람의 죄는 이방의 우상은 없이 하였지만 이스라엘 내에서 만든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은 외부에 있는 우상도 조심해야 하지만 각자 우리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가로채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복을 내가 똑똑하여서, 내가 성실하여서, 내가 노력하여서 얻었다고 그렇게 교만하여지고 자신이 높아지는 그러한 죄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은혜를 주신 또 영광을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람이 어떠한 행적을 보였는지를 보면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모압을 전벌한 이후에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매일 매년 어린 양의 털 10만과 수양의 털 10만을 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방이 죽자 이 모압 왕 메사는 배반을 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섬기지 아니하며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침략자로 변하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요람은 남유다와 또 에돔으로 삼국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장 9절에 이른 것 같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똑똑하고 계획을 가지고 또 연합하여 세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처럼 생각지 아니하는 장애에 부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상대하였던 모압 왕을 강력하게 응직하기 위하여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또 거기에다가 에돔 왕까지 불러들여서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침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길, 가장 전쟁하기 유리하며 또 승산이 있는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계획된 전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7일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물을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에는 아무런 또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때로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여호사밧이 이 요람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또 우리가 당면한 이 큰 환난을 여호와께 물어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자라고 하여서 결국은 엘리에사에게 찾아갔고 엘리사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개천을 많이 파라는 그런 말씀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었고 개천을 판다고 해서 그곳에서 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엘리사의 말함과 같이 개천을 많이 팠을 때에 20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띠를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적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물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고 모압과의 큰 싸움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간신히 목을 축이었지만 지치고 또 가축들도 많이 힘을 소진한 상태에서 싸움을 해봤자 이길 승산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태양빛에 이 개천에 반짝이는 물들이 이 모압 족속이 보았을 때는 빛빛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삼국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또 에덴 족속이 서로 연합을 하였으나 마음이 같지 않아서 큰 전쟁이라서 서로 찔러 죽이고 싸우다가 이렇게 온 물이 핏빛이 있을 정도로 큰 충돌이 있었구나라고 단숨에 내질러서 그렇게 적진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와 므에돔 족속은 아무런 갈등이나 또 지침이 없이 건재하기에 이 모압은 일시에 멸종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지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까지 이르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로 23절에 보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가 있음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꾀에 넘어가서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가며 이렇게 삼국 연합군이 쉽게 승리를 얻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압 왕은 그가 전쟁에서 피하게 되어지게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의 미련함 같이 행동하는 자가 되어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요람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 위에 또 변수와 또 생각지 않은 일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함이 그가 큰 승리를 거두는 비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요람이 비록 이방의 우상들은 제거하였지만 그는 금송아지와 또 자신들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교만함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 48장 11절에 이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좋은 자리이며 마땅히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날에도 개천을 많이 파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였을 때에 그대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또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또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저와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 한날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마다 또 힘겨움마다 하나님을 찾는 의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큰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우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0월에 또 마지막 주일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다가올 11월은 또 추수 감사절이 앞에 있는데,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큰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0장으로 찬양합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저희는 지난 주일 저희들의 어머님들과 또 노년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최영수 권사님 또 영주의 부모님을 배웠는데 또 치매와 또 많이 연로하심을 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의 영혼의 복음을 또 듣게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의 생활로 또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한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구경하러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작은 나무와 풀 한 송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나타나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과 단풍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한날에도 또 여러 핍박받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또 시진핑 주석이 또 세 번째 연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교회는 많이 문을 닫고 또 삼재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또 신앙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겨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신문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말도록 하는 것, 또 주일 학교를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신문에 장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시진핑이 5년 동안 또 이렇게 자신의 권좌를 지키는 동안에 교회의 핍박은 더하면 더하였지 덜하여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10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지 아니합니까? 한참 복음을 위하여 많은 성도의 피와 땀이 어려있는 중국 땅이 얼어붙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또 제3세가 중국의 또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노년의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의 복음을 위하여서 또 자연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우는 풀과 나무에 못지않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우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중국의 또 지하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한 시간 또 2, 3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합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노년의 부모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돌아가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로 합니다. 다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회를 구하서 복음을 전파할 뿐이오니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순간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편의 강도와 같이 회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그들에도 있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이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무와 같이 아니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의 아름다움과 같이 열매 맺음과 같이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우는 저희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선함이 이웃들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또한 중국과 많은 제3상비에 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열린 문을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권자로 인하여서 핍박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런 통제와 압박 가운데 꺾이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웠음에 조금 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또 견디우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잠자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기영 집사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로 뱉은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온다고 주시옵소서. 정말 연료하신 부모님 또한 우리 최양숙 권사님의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정말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어머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연료하신 부모님들 정말 주님께서 이 겨울 동안 주님께서 무사히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전에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늘 건강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좋은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건강 지켜주시고 정말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정말 온 세계와 또한 우리나라에서 신앙적으로 고통당하는 핍박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품 안에 날개, 독수리 날개 모으듯이 모아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눈으로는 정말 복음이 끊어지는 것 같고 복음이 이축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온 천한 만민 가운데 흩어져서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한국 교회와 정말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온 나라의 온 세계 복음화와 또한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복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귀한 한국 교회와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교회 멤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동행하심과 또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며 행하는 사업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일 있을 공동의회와 또 주일 예배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남은 주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기 우리 성교회 성교부장님이 자신의 갓에서 땄다고 호박을 주셨습니다. 이 수수감사들의 도움이 되어 길을 바라고 합니다. 성교부장님 공주 옆에 이제 노숙을 하시는 분인데 줄거 넣고 또 기도하고 호박 드신다고. 네.